항상 우리 함께 새벽 예배 드리는 저희들도 주 안에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종종 상식에 잘 맞지 않는 이야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오른뺨을 치면 왼뺨을 돌려대라,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을 주고, 오리를 가고자 하면 십리를 따라가라, 이런 말씀들을 보면 굉장히 역설적이죠, 그죠? 그냥 상식적으로 이해가 잘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 공부를 하고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저런 체험을 하다 보면 이게 그런 뜻이구나 하고 깨달아지고 이제 믿어지죠.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생각은 현격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볼 때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아야 되고 열린 마음으로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또 믿어지게 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가 그런 말씀입니다. 상식적으로 잘 납득이 되지를 않아요, 이야기가. 그래서 굉장히 역설적인 본문인데 우리 한번 성령의 조명을 따라 한번 말씀을 한번 상기해 볼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는 중에 어떤 포도원 주인이 아침에 일찍 나가갖고 놀고 있는 사람들을 자기 포도원에 불러들이는 거예요. 그러면서 한 데나리온씩 너희들에게 주겠다, 와서 일하라고 합니다. 자, 아침 일찍이 나갔어요. 자, 우리 한번 1절 한번 읽어봐요. 자, 보세요. 1절 시작. 천국은 마치 품꾼을 얻어 원에 들어 보내려고 이른 아침에 나간 집주인과 같으니. 처음에는 이른 아침에 나가서 품꾼을 데려왔어요. 자,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그죠? 근데 2절에 3절에 보면 제3시에 나가보니 장터에는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3시는 유대인들의 시에다가 6시간을 더해야 돼. 3시 그러면 6시를 더하면 몇 시에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9시에 나가서도 보니까 품꾼들이 또 노는 거예요.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또 제9시에도 나가보니까 놀고 있는 품꾼들이 있는 거예요. 그럼 9시는 몇 시예요? 오후 3시죠. 3시. 3시에 나가서 보니까 또 있는 거예요. 또 11시에도 보니까 품꾼이 노는 거예요. 11시는 몇 시에 그러면요? 오후 5시. 자, 그래서 이제 일꾼을 다 불러들여갖고 자기 포도원에서 일을 시킨 다음에 마감 시간이 되어서 주인이 품꾼을 불러다가 이른 아침에서 온 사람과 저기 오후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게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후 늦게 온 사람들은 너무 좋지요. 감사하고 황송하게 받는데, 문제는 먼저 온 사람들, 이른 아침에 온 사람들이 아니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밖에 일하지 않는데 우리는 아침부터 지금까지 땡빛에서 수고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라니, 막 원망불평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이 주인이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자, 우리 한번 14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4절부터 시작. 내 것이 가지고 가라. 나중 온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할 것이 아니냐. 내가 선함으로 내가 악하게 보느냐.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 나중되니라. 내가 나하고 약속하지 않았냐.
그러니까 한 대로는씩 주는 것이고, 내 거를 가지고 주인이 내가 내 뜻대로 하는데 내가 이 착한 이 선한 행실을 가지고 악하다 하느냐 하면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 포도원 비유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이 뭘까라는 거예요. 뭘 말씀하고 싶은 것일까? 우리가 여기서 깨닫게 되는 교훈이 뭘까 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여기서 우리 한번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을 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거예요. 이 포도원 주인은 누구며 포도원은 무엇을 상징하고 있는가? 일단 이 포도원 주인은 돈을 벌려고 일꾼을 데려다가 돈을 벌려고 일을 시킨 것은 아닌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포도 농사를 잘 해갖고 돈을 벌려고 일꾼을 불렀다면 아침에 일찍 나가서 인력시장에 가면 막 튼튼하고 세고 힘센 사람만 딱 착출해갖고 일을 시켜야 소출도 막 늘어나고, 그런데 이른 아침부터 막 3시, 오전 9시, 또 오후 3시, 그리고 오후 5시에까지 가서도 놀고 있는 일꾼들을 다 불러다가 일을 시킨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포도원 주인은 모든 사람들에게 이렇게 한 대씩 주는 것을 보면 이들에게 이 품삯을 주고 싶어서 일을 시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 포도원 주인의 마음은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하나님께서 자, 이렇게 모든 사람을 자기 포도원에 불러서 똑같이 한 대로씩 주었다는 것은 어려서 믿었든지 청년 때 믿었든지 노령에 그냥 죽기 직전에 교회 와서 예수를 믿었든지 남녀노소 뭐 다 빈부비천을 막론하고 교회 나와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제사함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구원을 주시고 천국으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하나님 아버지의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긍휼히 여기는 마음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하나님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래서 아침에도 부르고 3시에도 부르고 6시도 부르고 9시도 부르고 막 11시까지 같이 놀고 있는 불꾼들을 자기 포도원에 불러서 일을 시키시고 그리고 한 대로씩 다 주는 것입니다. 영혼을 사랑하시는,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들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예, 이 포도원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교회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주님의 교회는 이런 영혼을 안타깝게 찾으시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잘난 사람, 못난 사람, 악한 사람, 선한 사람 따지지 말고 남녀노소 뭐 빈부귀천을 따지지 말고 교회 다 불러들여서 구원받게 될 줄 믿습니다. 세상에 너무 늦었다고 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죄가 너무 많아서 소망이 없다고 할 사람도 아무도 없어요. 누구든지 언제든지 다 포도원, 하나님이 배설해 주신 포도원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구원을 얻는 것이, 영생을 얻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포도원 같은 교회는 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알아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해서 구원의 역사들을 이루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그래서 보면 하나님이 내 집을 강권하여 채우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그런 성경의 말씀도 있잖아요. 강권하여 내 집을 채우거라.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려면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이 포도원 주인과 같은 아버지의 마음을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마음으로 영혼을 섬기고 구원을 이루어갈 것이 교회의 사명인 줄 믿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자, 9시, 12시, 오후 3시, 5시에 온 사람들 똑같이 약속한 대로 한 데나리온씩을 줬다는 것을 이제 한번 품꾼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 있을까? 자, 맨 처음 온 사람들은 무려 12시간이나 포도원에서 일을 했습니다. 맨 나중에 온 사람은 1시간 일했습니다. 그런데 모두 일괄적으로 한 데나리온씩 줬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불공평한 거예요. 우리의 이 계산법에 의하면. 자, 우리 한번 12절을 읽어봐요. 12절. 자, 시작. 나중 온 이 사람들이 1시간밖에 일하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을 종일 수고하여 더위를 견딘 우리와 같게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불평하는 이 사람들이 이해가 됩니까? 저와 여러분도 그 자리에 있었다면 똑같이 그렇게 말했을 거예요. 너무 불공평한 거, 이게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냐 이거지. 자, 상식적으로도 안 맞고 이들의 불평은 당연한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정색하며 원망하고 불평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이 포도원 주인이 한 말이 굉장히 이제 중요한 거예요. 아까 읽었던 자 14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내 것이나 가지고 가라 그러면서 나중 온 이 사람에게 너와 같이 주는 것이 내 뜻이니라. 그렇게 주는 것 내 뜻이니라.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한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내가 약속한 대로 또 내 뜻대로 내가 그렇게 한 것이 무슨 문제냐라고 지금 말을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번 따지고 보면 당시 상황을 보건대 일찍 온 사람들이나 늦게 온 사람들이나 사실 주인의 품꾼으로 고용해 준 자체가 그냥 은혜야, 은혜. 너무 가난한 시절, 예를 들어서 뭐 TV 보면 막 서울역 같은데 아주 가난한 시절에 지게꾼들이 막 줄을 쫙 쓴 거 봤었죠. 그래서 누군가 일을 시켜주면 감지덕지예요. 아무도 일을 시키지 않으면 하루 종일 지게 붙들고 있는 거예요. 기다리고. 만약에 안 불러주면 공치면 그날 처자식이고 다 쫄쫄 굶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군가 자기를 불러준 자체가 그냥 은혜예요, 은혜. 자, 그러니까 이 한 데나리온은 사기라기보다는 주인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내 것을 가지고 내 뜻대로 하는 것이 왜 이것이 악하냐고 말했던 의도가 뭐냐면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 행위며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다 같이 한 데나리온씩 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의 무슨 우리가 일을 해서 공로로 무슨 업적으로 내가 잘나서 거기 포도원 가서 일한 게 아니에요. 그것으로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긍휼의 마음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그 믿음을 보시고 값없이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준 줄
믿습니다.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이 포도원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이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2장 8절 9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요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은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아멘이세요? 이게 깊이 깨달아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 우리가 죄악에서 구원받았다는 그 자체 한 가지로 우린 늘 감사하고 그리고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여기에 보면 이 말씀을 보면 구원의 공로와 구원의 조건이 선명하게 딱 분별이 되어 있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은 공로는 내 힘, 내 능력, 내 공로가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 공로예요. 할렐루야. 근데 구원의 조건은 너희가 그 은혜를 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회개하고 예수를 믿는 것이 구원의 조건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구원은 공짜고 무료지만 엄청난 대가를 지불한 정말 비싼 공짜인 거예요. 예수님이 당신의 생명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거기 때문에 무료긴 한데, 공짜긴 한데 너무너무 비싼 공짜입니다. 자,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로, 피공로로 우리가 받습니다. 회개하고 예수를 믿을 때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기독교가 은혜의 종교라는 것을 가장 선명하게 잘 보여주는 이 비유를 그대로 보여주는 것이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자평 강도가 죽기 직전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서 그에게 구원을 선포합니다.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래서 천국 간 거예요. 여러분, 최초로 천국에 들어간 사람이 누구냐? 평생 강도짓만 하고 악한 짓만 했던 사람이 최초로 천국에 들어갔어. 천국에 아마 천사들이 깜짝 놀랐을 거예요. 천국에 들어온 사람이 어떻게 무슨 대통령도 아니고 뭐 착한 사람 일했던 사람도 아니고 가장 악한 짓만 했던 강도가, 그것도 목숨이 끊어질 직전에 회개하고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천국에 들어왔어요. 이 강도의 구원은 기독교의 구원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오늘 포도원 비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늘 감사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며 한 사람이라도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포도원 주인과 같은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늘 우리가 헤아려 열심히 복음을 전해서 죽어가는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하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증인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